옛날 사람들은요, 전쟁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 사람 숫자가 제일 중요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군인이 많으냐, 얼마나 군사가 많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때 군인들이, 국군들이 압록강까지 이렇게 전격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왜 후퇴를 했습니까? 일사후퇴. 중공군이 개입했기 때문이잖아요. 중공군들이 정말 밀려 들어오는데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이 밀려 들어오는지 총알보다 사람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래서 아무리 죽여도 끝없이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중공군의 그 전술이 무엇입니까? 인해 전술이잖아요. 인해 전술. 이게 사람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남유다 아사 왕 때 구스 왕 세라가 쳐들어왔는데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 네, 여러분, 100만 대군.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 영주시 인구의 10배예요. 근데 영주시 인구의 10배나 되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죠. 정말 감당이 안 되죠. 하여간 이 군대가 정말 이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군사 숫자가 곧 군사력이고 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전쟁은 머릿수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수부대가 있어요. 해병대, 공수부대, 이런 특수부대들이 있잖아요. 이게 소수 정예로 훈련받고 또 전쟁하고 하는 이러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특수부대는 정말 훈련을 빡세게 받아요.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받는지. 이 사람들은 소수 정예이지만 숫자는 적지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소수 정예, 이 작은 부대이지만 이러한 부대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 소수 정예 부대로 대군인 이란 군대를 물리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발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기드온,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후예 아닙니까? 이 기드온은 군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잖아요. 자, 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이때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했는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먹을 곡식을 정말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이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사사가 된 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요, 군인들을 소집을 했는데 그때 소집된 군인의 숫자가 32,000명이에요. 32,000명. 여러분, 32,000명 하면 사실 많아 보여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전쟁할 때 군사력, 이러면 군인 숫자입니다. 군인이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2,000명,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미디안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 숫자는 너무너무나 작은 숫자. 이게 32,000명은 정말 적다는 거죠.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미디안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메뚜기 떼, 이러면 그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디안 군대는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런데 그 미디안 군대와 대항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 기드온이 소집한 군대 숫자는 32,000명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너무 적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32,000명. 우리는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너무 많다고 얘기하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가라고 하니까 32,000명이 소집되었다가 그 가운데 얼마가 돌아갔는가? 몇 명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무려 3분의 2가 돌아가 버렸어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가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그래서 32,000명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22,000명 돌려보내시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여전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10,000명, 이 군대를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그러시죠. 자, 물가에 갔더니 다들 막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울물을 마시는데, 그런데 그 개울물을 마시는 모습 속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들은 하나의 종류는 어떻게 마십니까? 창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예, 답은 저기 써 있습니다. 몇 명요? 예, 9,700명. 10,000명 중에 9,700명이 저렇게 창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 3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한 손으로 창을 잡고 그리고 다른 손으로 물을 떠서 손으로 핥아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 명요? 300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신 9,700명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한 손으로 창을 잡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이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300명 용사가 바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낸 기드온의 300용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한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300명 용사를 선발했을까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선발한 겁니다.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선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용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발하셨어요.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 선발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봉산교회에 이 300용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발하셔서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 영주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세우시는, 구별해서 세우시는 300명의 용사,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이 300용사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300용사로 구분되어지고 또 선발되어져서 이 영주 땅을 위해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용사가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300명의 용사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특별히 선발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발되어지는 이러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들처럼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나도 이 300용사처럼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발되어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이 300명의 용사.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고 자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싸워야 되는 미디안 군대가 어떠한 군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7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 7년 동안 단 한 번도 대항을 못했어요. 정말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 압제에 눌려 살았던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이런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우리를 압제했던 이 미디안 군대, 이 미디안 군대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그런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자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동포, 우리 함께 사는 백성들, 이 미디안에게 압제받고 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전쟁인 줄 알면서 자원한 거예요. 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자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하려고 자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독립운동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원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셔서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면 안 한 것보다 정말 100배, 1000배 더 나은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진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일하는 것보다 정말 자원해서 기쁘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자원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자기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성전은 다윗이 짓질 못했어요. 그 아들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먼저 자원해서 많은 것들을 드리니까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자원해서 많은 예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너무나 기뻤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자원해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마음도 너무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기도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자원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헌금하는 이야기 하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다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즐겨내는 자. 즐겨낸다는 말이 뭐예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 억지로라도 하면 안 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우리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 300명의 용사들 하나님이 직접 선발하셨던 소수정예 이 300명의 용사는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300명의 용사들이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싸우는 방법을 보면 좀 희한해요. 전쟁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할 이런 희한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지금 300명의 이 용사들을 100명씩 3개 부대로 나누었어요. 1부대, 2부대, 3부대 이렇게 나눕니다. 1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서 감추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영 가까이로 다가가요. 자, 가까이 다가가서 뭐 하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전술은 어디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러한 전략은 정말 이게 전쟁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전쟁의 좋은 전략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3부대로 나눴잖아요.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자, 그러면 3개 부대면 첫 번째 부대는 활을 들게 하고요. 두 번째 부대는 칼을 들게 하고 세 번째 부대는 창을 들게 하고요. 그리고 이 3개 부대가 정말 소리 없이 조용히 미디안 진영으로 이렇게 딱 잠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기습을 해야죠. 자, 기드온이 탁 신호를 하면 첫 번째 부대가 지금 활을 들고 있으니까 활을 막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이게 막
혼란스러울 때 기드온이 진격 앞으로 하면 2부대 3부대가 칼 들고 창 들고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싸워야 그래야 뭐가 전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칼 대신 나팔을 들으래요. 항아리를 들으래요. 횃불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인이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를 보면 단 한 사람도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반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과 항아리 준비하라 하니까 그냥 준비해요.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나팔을 불어라 하니까 나팔 불고요. 항아리 깨뜨려라 하니까 항아리를 깨뜨려요.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방법,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를 않아요. 그냥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순종할까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보라서 생각이 없어서 지금 기드온의 이러한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싸우러 가는 군사가 칼도 없이 창도 없이 오히려 나팔과 항아리 횃불 들고 가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궁금할 텐데, 그런데 그들은 왜라고 묻지 않아요. 이 300명의 용사들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자신을 죽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무엇에서 실패합니까? 바로 이 순종하는 거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임의로 순종을 해요. 요 부분은 순종하고 요거는 아니고, 나에게 유리한 거는 순종하고 아닌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순종, 바로 여기에서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자인 성프란시스 수도원에 어느 날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이 프란시스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배추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밖에 나가서 밭에다가 이 배추를 심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심지 말고 뿌리가 하늘로 가게, 잎은 땅 속에 이렇게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배추를 하나씩 받아들고 밖에 나가서 밭에 이 배추를 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배추를 심으면 어떻게 심어야 돼요? 뿌리는 땅 속에, 줄기는 밖으로, 이렇게 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프란시스는 어떻게 시켰습니까?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뿌리가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심는데, 이 사람만 혼자 뿌리가 땅 속에 들어가게 똑바르게 심어놨던 거죠. 잠시 후에 이 프란시스가 나와서 이 배추 심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다들 자기가 말한 것처럼 거꾸로 다 심은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똑바르게 심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똑바르게 심은 이 사람을 보고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수도사가 될 자격이 없으니 내려가십시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300용사로 선발하시나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발해서 300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준비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대답하고요. 정말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발된 하나님의 300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수 정예 특별한 부대, 해병대, 공수부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을 보면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정말 자부심이 대단해요. 특별히 해병대 보니까 해병 전우회 이런 거 만들어서 그 봉사활동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봉사활동할 때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빨간 모자에 빨간 티셔츠 이렇게 입고 봉사활동을 해요. 딱 보면 해병대인 줄 금방 다 압니다. 이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해병이라고 하는, 자기가 해병대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기도원의 이 300용사도 정말 이분들 못지않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를 선택해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처음에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 돌아가고요, 10,000명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300명 용사로 선발되어져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다.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특별히 선발해서 사용하시는 소수 정예 용사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용사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300용사, 또 예배의 300용사, 전도의 300용사, 선교의 300용사, 섬김의 300용사, 봉사의 300용사. 정말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특별히 하나님 쓰시는 300용사가 되어서 정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은퇴했는데 딴 사람들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법으로는 은퇴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무슨 은퇴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데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정말 하나님 힘 주시는 데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발해서 쓰시는 소수정예 300용사,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특별히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자원하시고 또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X29 전도대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우리 복음을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도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요. 또 기도하는데 특별히 300용사로 특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하고 있는 헤세드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기에 300용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수정예,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소수정예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의 용사, 헌신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